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쟁2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중심주제 사랑인가 이기심인가. 일요일 소재입니다. 상한 마음의 구세주, 월요일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들, 화요일 박해 가운데 충성함, 수요일 지역사회를 보살핌, 목요일 사랑의 유산, 이런 소지들을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의 교과 요약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세상 멸망에 대한 전조입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전략, 즉 미혹과 박해로 성도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멸망의 위기에 놓인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처절한 파괴와 멸망은 예수님의 숱한 사랑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월요일 소지, 예루살렘 멸망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초대교회는 충실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위협과 투옥과 박해와 순교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분을 본받아 사랑과 이타심으로 공동체를 돌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초대교회를 지배했던 정신은 사랑이었으며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역사상 전염병에 창궐한 때에도 그들은 그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억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쟁 때에 참사하고 있는 백성들인데 대쟁2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분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론에 보면 순환주간에 감람산의 설교가 거기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일부 내용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를 지금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3절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의 질문 속에 성전 파괴와 세상 멸망을 동일한 사건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것이죠.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멸망을 동일하게 취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 멸망에 대한 전조가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멸망 때 있었던 징조들이 세상 멸망이 있기 전에 다시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동일한 징조들이 두 다른 사건의 징조들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과 바로 세상 멸망의 징조들입니다. 여러분, 이 징조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사탄의 두 가지 전략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미혹이고 하나는 박해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한 그들에게 박해를 가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이러한 내용들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교과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서 이번 주 교과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소입니다. 상한 마음의 구세주.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신 사건이 두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 때 감람산에서 성을 내려다보시고 예수님은 또 한 번 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신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말씀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냐면 그들이 끝내 사랑을 거절함으로 어떤 결과를 맞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43절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시고 예수님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우시는 모습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576쪽의 말씀입니다. 구속주께서 마음의 고통으로 우시고 신음하는 것은 당신이 받으실 참혹한 죽음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들 때문이 아니었다. 그분의 슬픔은 이기적인 슬픔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조소하고 그분의 능력 있는 이적을 보고서도 확신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려는 예루살렘의 광경이었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지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함으로 예루살렘이 결국 맞게 될 파국을 내다보시고서 예수님께서는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시대의 소망 577쪽에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과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거음한 위선, 증오, 그리고 악의 때문에 그분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지 못하셨다.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끝까지 예수의 사랑의 기별을 거절했던 그 상태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영적인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에게 호소를 이렇게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께 돌아오도록 호소하셨는지 그 장면을 여기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그들이 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고 하나님의 손이 거두짐과 동시에 마귀가 그들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서운 재앙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 이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랑을 거절함으로 결국 파멸을 경험했습니다. 세상도 그 사랑을 거절함으로 결국 파멸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요. 월요 소지입니다. 섭리로 보존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멸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다음에 귀한 말씀을 지침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두 말씀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군대, 특별히 로마 군대를 의미하고요.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서기 66년 캐스티우스 갈루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어떻게 포위망이 풀려졌을까요?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러한 멸망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쟁투 30쪽의 말씀입니다. 로마군은 세스티우스의 지휘 아래 그 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즉각적으로 공격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그 포위를 풀고 퇴군하였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종하고 계셨다. 약속된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로마군이 포위를 풀고 퇴군하게 된 겁니다. 이때가 바로 기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빠져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라고 한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디로 피했습니까? 같은 책입니다. 31쪽의 말씀입니다. 그 성이 포위된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므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방해받지 않고 도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즉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한적한 곳, 안전한 곳으로 그들이 피신했는데 그 장소가 벨라성이었다고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다시 말하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는 여기 영감이 글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멸망 때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셨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의 징조에 유의했다. 징조들을 살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들이 유념했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때를 그들이 살폈다가 징조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결코 주저함이 없이 말씀대로 도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를 돌보셨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고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세상 마지막에 많은 재난들이 있고 많은 징조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에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도록 허락하실까요? 순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박해 가운데 충성함.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 전에 박해가 하나의 징조로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박해는 누구에게 해당되었냐면 초대교회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들이 해야 될 의무와 사명에 대해서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이 복음에 신실했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오순절에 성령 역사하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4장 4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4장 31절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5장 42절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8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기에 그들에게 핍박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업에 매진하게 할 때에 사단도 분명히 다시 한번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투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박해를 당했고 결국은 목숨을 잃는 순교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결단코 예수의 복음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고 투옥을 당했고 위협을 받았고 결국은 많은 박해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9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를 옹호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할 때에는 우리도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정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정신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히 증거하는 자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결과 여러분, 로마 세계 전 지역에 신속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서기 62년경에 기록된 골로새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이미 전파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문명이 들어간 모든 지역들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사도행적 593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협력으로 사도들은 세상을 진동시킨 사업을 행하였다. 단 한 세대 내에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러분 한 세대는 보통 30년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한 때는 31년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때는 바로 서기 31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 세계 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서기 62년경에 기록한 골로새서에서 천하 만민에게 이미 전파되었다는 그 내용은 한 세대 내에 정말 로마 세계 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영감의 글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해서 그들은 어떠한 반대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아니한 때문에 결국은 이런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이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평안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요? 내게도 복음을 나누기 원하는 대상이 있는지요? 수요 소지입니다. 지역사회를 보살핌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명은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죄를 통해서 훼손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에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치유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봉사들을 하셨는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분은 분주하게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셨고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셨으며 주변의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의 사역을 제공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의 말씀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모든 이기심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그들은 모든 욕심들을 다 버렸습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가지고 있는 소유를 결코 아깝게 여기질 않았던 것이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물들게 되었으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을 그들은 계속해서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재산 목록 1호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자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가진 게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었어요. 그들은 그 이름을 나눠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여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사역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회복의 사역을 그들이 본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특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재림의 징조와 더불어서
많은 재난과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고 숱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사건은 바로 전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사역, 회복의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그 아름다운 사역을 본받아서 마지막 때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회복의 사역을 펼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토의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회복의 사역 가운데 오늘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은 어떤 것이 있을지 토의해 보십시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사랑의 유산.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락방을 나서시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됨의 참된 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21절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인 것이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었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정신이 무엇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랑의 정신을 이렇게 한 증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 변증 39장에 보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랑을 전개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이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말한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랑을 실천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았습니다. 서기 160년에서 260년경 두 차례의 거대한 전염병이 세상을 휩쓸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봤다고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이 보여준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봉사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수천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기 260년경 전염병 2차 유행 때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환자를 돌보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웅적인 간호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돌보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전염되었지만 이웃의 아픔마저 기꺼이 끌어안고 기쁨으로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이웃의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충성심,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정신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하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재난과 사고와 질병이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요? 초대교인들의
사랑의 DNA가 우리에게도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깨달은 내용이나 발견한 교훈들을 서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호소를 거절한 예루살렘이 장차 당할 비극을 내다보시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주신 지시에 따라 미리 피신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초기 역사에 그리스도인들은 갖은 고난을 당했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이타적인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돌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은 언제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품고서 고난이 창궐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정신을 발휘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함께하길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